오전에 세 가지 타입,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 하나님 기쁨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모세, 우리가 닮아야 될 모세입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더라. 아멘. 그 얼굴에 강치가 났다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더라. 아멘. 이 영적 근위가 입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쁨보다 나와 관계된 사람을 더 중요시했던 아론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오늘 밤에도 누군가가 사람 만난다고 예배 못 나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론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 이 밤에 사준다 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늘 뭐가 있다고 예배 나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고 말해야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 기쁨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행은 사람 기쁨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쁨도 생각하고 오직 자기 기쁨만 생각하고 우상을 즐기는 사람들.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 잘못은 붙지 못하고 남은 비방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밤에도 세 부류의 다른 형태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에 빠지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어. 그래서 공동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가정에서나 개인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나 저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또 혹시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오히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면 노예로 팔려가도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그 현장이 그 땅이 복 받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내가 늘 뚫어진 우산 비유를 잘 하거든요. 어느 가정에 보면 열심히 나머지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배해.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뚫어진 우산처럼 자기 쪽으로 하나님이 못 듯 그 안 좋은 저주를 다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권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복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쏟아져 내려온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나 저주를 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당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래야 돼요. 아까처럼 우리는 잘 믿고 있는데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또 성경에서는 한 사람만 잘 돼도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듯이 내가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면 나 때문이라도 복이 임한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되는 걸 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를 역사하셔요.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임할 가정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는 가정,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는 셀그룹,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 그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시내산에서 이야기하다가 너희들 지금 백성들이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할 때 복이만 합니다. 내 백성이라 할 때 복이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할 때 복이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희들 백성들. 이건 뭐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를 끊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그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 바른 예배로,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당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는 아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내 백성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요. 목이 뻣뻣하다는 건 이 말이에요. 농부가 소를 끌고 가려할 때 목에 힘을 주는 소는 농부가 가자는 대로 안 가지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내가 가자는 대로 안 가고 목을 치켜 들고 목을 뻣뻣하게 힘을 주고 지 가고 싶은데 가려고 우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 우상이 사라지면 순종이 됩니다. 뻣뻣한 목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뻣뻣한 목을 꺾어버려야 돼. 아멘. 말씀 앞에 무조건 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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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안 하겠다고 버티면 자기만 손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 마치 소가 농부에게 끌려가지 않고 뻣뻣하게 목을 치들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는 것.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래.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큰 나라, 큰 민족의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 약속했었는데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후손 이 모든 유대 백성들을 다 심판해서 진멸해버리고 마치 홍수 지판으로 다 썰어버리고 노아 가정만 남겼듯이 내가 다 썰어버리고 모세 너를 출발해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모세의 나라, 모세의 가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다행히도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썰고 싶어도, 다 없애고 싶어도, 새로 출발하고 싶고 새판을 짜고 싶은데 너 하나는 살리고 싶구나. 아멘. 너 하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구나. 아멘.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다 썰어버릴 대상이 아니라 다 썰어버리지만 이 송탄 주미교회는 살려놓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교회. 아멘.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익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가르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강하게 한다고, 너무 센 걸 요구한다고 그럴지 몰라요. 익힌 목사님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멘. 다 버려줘도, 다 하나님이 포기해도 송탄 주님의 교회는 내가 붙들어 썰이라. 아멘. 내가 쓰고 싶은 교회가 너희들이구나. 아멘. 이 칭찬 듣고 싶어요.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이고 오고 싶대요. 아브라함 후손들과 그 약속을 내가 취소하고 싶대요. 너 모세를 새로 출발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대요. 이 칭찬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새 판을 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더니
내 백성이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 너희들 백성 내가 진멸해버리고 완전히 썰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셨대요. 하나님의 화가 나서, 물론 우리가 중간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내가 다 썰어버리는 것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주동자 3,000명은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싶은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것은 거두셨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와 레인들이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이는 심판이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 3,000명을 치시니 이 말이에요. 그 백성 3,000명을 왜 3,000명만 쳤을까요? 그 중에 주동자겠죠. 그 일을 해놓고도 회개치 않는 무리겠죠. 아멘.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고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기면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들이 하루니 만나봐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상 숭배한 3,000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진리의 잣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맞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등장하면 싫다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로운 설교만 해야지 왜 저렇게 우리에게 공의의 잣대로 엄격하게 말하냐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잘못해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리의 잣대와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맞아요. 두 가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셔야 돼.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으신 하나님도 찬양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하나님도 기억하고 살아요. 아멘. 그걸 갖다가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참으시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복해 나갈 때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어떤 요구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은 그 땅은 첫성인이 첫열매니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너희가 체험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가를 훔쳐요. 챙겨요. 하나님이 그 일을 괘씸하게 보시고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30명을 죽게 만들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잘못했을 때 그 공동체 전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사람이 잘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껴있는 한 사람, 진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오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경고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또 어떤 무리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먼저 요구했어요. 그 지도자가 오전에 살펴보면 아론도 잘못했어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론은 벌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만 벌을 받아요.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론은 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만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하신 일은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 읽을 때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요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하신 존중했어요.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교회도 잘 안 나온 사람이 복을 받아도 축복해 주세요. 그는 하나님 영역이야. 아멘. 오늘 여기서 아론이 벌을 받지 않고 지도자임에도 벌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3,000명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비유를 들어버릴게요.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모세가 장가들 때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이 또 역시 아론하고 자기 누이 미리암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미리암하고 그 아론이 비방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민수기 12장을 잘 보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미리암에게도 진노하셨고 아론에게도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려요. 왜 아론을 용서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인정해 드리면 돼. 아멘. 많은 학자들이 추정은 그렇게 해요. 왜 이 3,000명이 벌 받았는가? 3,000명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 같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것이다.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그것도 그냥 추론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왜 3,000명을 죽이고 아론을 살렸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 하신 일은 옳은 일이에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같이 비방했지만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리고 아론을 용서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물을 수도 있다. 물론 타당성 있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다윗 왕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죽기는 다윗이 죽지 않고 그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어버려요.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는데? 다윗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였다? 그 백성 7만 명을 죽여버려요. 이것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다. 아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측에 가담했는데 그 일을 끝까지 해결하던 그들을 그때 심판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추론이에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울 기회는 하나님이 심판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따지지 마세요. 왜라고 따지는 사람은 왜라고 하는 말이 사라질 때까지 훈련받아요. 잘 들으십시오. 왜 하는 사람은 왜라는 말이 쑥 들어갈 때까지 훈련받아요. 내가 훈련받아도 내가 불리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옳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만 지목하겠습니다. 내 문제만 주목하겠습니다. 내 문제만 주목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징계나 심판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그 징계가 풀어져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거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 아멘.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는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알잖아요. 다윗이 침상해졌도록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가정에 안 좋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죄가 무섭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게 바로 모세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니 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쩌면 모세가 교만했다면 하나님 잘했습니다. 싹 썰어버리고 나부터 새로 출발하세요. 교만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이 백성들을 탈출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조롱하도록 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주의 명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구출해놓고 하나님이 죽였다 하면은 얼마나 애굽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살린다고 끌고 가려면 죽여버렸구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용서해달라고.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기도는 13절에 아브라함이 씨를 말리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기억하시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삭과 약속한 거 기억하시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야곱과 약속한 거 기억하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모세의 겸손한 태도, 자신을 낮추는 태도, 자기 민족의 조상들을 높이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3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대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았대. 말씀하신 화는 뭐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간절히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 뜻을 돌이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진노가 임할 일이 발생했지만 그 진노를 멈추는 중보기도를 했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부류사는 속에서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끌어당기고 심판을 끌어당기지 않지만 모세처럼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면 모세의 자리에 서면 그 화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멈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아멘.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아멘.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나라와 민족조차도 살릴 수 있다. 아멘.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열방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진노조차 잠재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꼭 나와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야 내가 하는 기도 때문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시오. 아멘. 그들이 저주거리를 끌어다니고 하나님이 심판거리를 따내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을 하고 돌아다닐지라도 내가 기도했기에. 아멘. 내가 기도했기에. 아멘. 여러분들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되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거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던지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32절이 바로 그런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용서가 안 된다면 차라리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하나 지옥 보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던지는 기도가, 아멘. 이 희생하는 중보기도가, 아멘. 생명책에서 지워져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화를 멈추게 하는 기도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이 기도 하십시오. 아멘.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줬죠.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에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저 불쌍한 우리 애기 아빠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입에도 이 기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를 친데 어찌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내 생명을 던지는데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지옥 가도 좋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겠어요? 하나님 거두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아멘. 이 기도는 모세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유대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닮은 모세의 자리에 나와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게 된다. 아멘. 심판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많은 가정이 된다. 아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이 모세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말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화가 임할 형편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화를 막아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섰던 모세,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레인을 제가 언급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언급하기 위한 것이고 민수기에 나오는 비누아스를 언급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 할 때는 이제 너희들하고는 하고 관계가 끝났던 하나님이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나오다가 그렇게 죄 짓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깨트리는 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그것을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려, 물론 화도 맞는데 그거는 그냥 화, 개인적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를 표현한 화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하고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했잖아요.
돌판이 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끼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을 대신하여 모세가 그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돌판을 깨뜨리고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과 끼어졌다고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실 때 같이 울 수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이길 때 우리도 같이 불쌍히 이길 수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분별하는 게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공의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잣대를 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 이해되죠?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는데 내가 또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도 돼요. 그러나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대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멘.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대고 거기서 점점 성장할 때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은 은혜인데 내가 진리로 대해요. 또 하나님은 진리로 대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은혜로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화나실 때 내가 화낼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는 나도 계속 불쌍히 여겨줘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과 함께 끼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밑에 내려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모세가 전했더니 모세는 거짓 선지자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화가 났는데 당신들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당신들은 복된 은혜가 곧 터질 것이라고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으면 같이 화낸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메시지를 하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겠으니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는 나도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맞아요. 힘들어요. 어려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자꾸 성령으로 채워나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일이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그가 은혜로 그 백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분노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드디어 3,000명 심판한 일을 모세가 행하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26절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가. 이걸 그냥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죠. 자, 27절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심판하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편선에 선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레위인들이 나와서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잘 읽어가며 하나씩 실천한 거예요. 십계명 돌판도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심판한 일에 모세가 앞장서서 레위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했던 레위인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이건 사실상 모세의 말대로 행한 것이지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한 것을 그대로 행했던 이 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분노의 칼 휘둘러서 3,000명을 죽이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죠? 출애굽기 32장 29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레인들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자기 아들일지라도 자기 형제일지라도, 이거 뭐예요? 가까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쳤으니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 헌신한 일로 평가하시고 이 일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내려질 거라고 말해요. 오늘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분노를 가지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오늘 여호와께 너희들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본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면 창세기 49장에 이들이 할례라고 하는 그 복수를 사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도 레위 족속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하면 레위 지파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이 저주받은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 제사장 그룹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도 있어요. 무당딸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면 오늘날 말하면 목사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레인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저주받은 인생도 하나님 편에 서니 제사장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아멘. 레위 지파에게 임한 은혜가 그 은혜예요.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노에 동참하고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그들에게 임한 복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잘 묵상하면 여러분 가정의 가족사가 어찌 되었던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서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이 복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 가정의 내력이 문제되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 받는 가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이 32장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니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라. 아멘. 하나님이 분노할 때 분노하셔야 돼.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 복이 임합니다. 이거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민수기 25장을 잘 읽어보면 비느하스도 이 복을 받아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을 때는 이야기 설명이라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해당되는 말씀들은 메모에다가 꼭 해당되는 말씀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다시 여러분들이 첫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되고, 민수기 25장도 읽어보셔야 돼요. 아멘. 민수기 25장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발락 왕이 자꾸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데 이 사람 입에서 저주가 안 나와요. 저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깨를 낸 것이
내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꾸민 것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붙여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한다고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저주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하든 신경 끄십시오. 저주는 어떻게 임하죠? 내가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발람이 생각해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지만 저들이 저주밖에 하는 방법은 저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붙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민수기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중에 해막문에서 울 때 그 일이 연병이 돌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보았다? 비느하스가 본 거예요. 그게 6절부터 시작돼. 이스라엘 자손 온 중에 해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사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여버리니 연병이 이스라엘 잔혹에서 거쳤더라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휘둘렀던 칼이 아까 레인들이 휘둘렀던 그 칼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을 대신하여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처단해버린 거예요. 아멘. 아까 레인들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보고 제사장 간부로 쓰임받았듯이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한답니까?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줄 것이니라. 아멘. 이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감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훈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는 성령으로 인도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도 인도받지 못하면 담임 목사와 상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쫓아준다면 그 선택과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시고 레인들을 사용하시듯이 비느하스들을 축복하시듯이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오늘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세상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당기는 어리석은 죄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죄를 심판을 막아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죄 짓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에서 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1번은 생략하시고 아멘. 1번은 이런 일이 나면 안 돼. 1번의 일을 누군가 여러분 가족 중에 일으키더라도 2번의 역할을 하시고 아멘. 3번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하세요. 나의 인생에 1번이 오면 안 된다. 아멘. 누군가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내 공동체 일원 중에 1번의 일을 일으켰을 때라도 내가 그 진노를 멈추는 한 중보자 모세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레인들처럼 내가 그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기억되리라. 이 선택이 여러분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1번의 실수를 하지 않게 하소서. 1번을 실수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되겠죠. 가족 중에 1번의 실수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막아내는 모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 걸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레인들처럼, 내가 비나스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그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